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와 애굽인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재앙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여전히 완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재앙들은 그들의 생명을 그리고 재산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되는 재앙은 직접적인 재앙입니다. 사람의 정신을 번쩍이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죠. 내 거를 뺏기는 것만큼 더 충격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재앙의 단계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뺏기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은 먼저 재산을 뺏기고 있습니다. 이 지경까지 올 때까지 왜 애굽왕 바로와 애굽인들은 메시지를 듣지 않았을까요? 이전에 내렸던 재앙과 혹은 재앙이 있기 전에 모세와 아론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면 이런 재앙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섬길 것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을 못살게 굴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애굽왕 바로는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가 끝까지 버텼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가축이 죽고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우박이 떨어져서 자신의 소유물들이 다 죽어나가는 이런 재앙들이 연달아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재앙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한 이야기로 오래전 있었던 그 옛날 옛적 이야기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당장 그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시고 가진 것을 다 빼앗아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는 인생이 어떻게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차버리지 말고 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큰 복을,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 가지 재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죠? 심한 돌림병 재앙이었습니다. 이 다섯 번째 재앙은요, 이전 재앙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소유, 재산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사정이 좋아지지 않으면, 나빠지면요, 일국의 대통령도 왕도 자신의 지위가, 위치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대공황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대통령들이 여론을 늘 살폈습니다. 여론이 좋지 못하면 자신이 이끌고 나가려고 했던 정책도 잠시 멈추는 것이 대통령이죠. 애굽은 그 다른 나라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의 재산과 물질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더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애굽 왕 바로의 역할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 재앙 중에 한 가지도 막아내지 못합니다. 지금은 재산도 지켜주지 못하는 하찮고 무능력한 왕일 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한 돌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이 피해가 직접적으로 임했습니까? 3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 가축, 나귀, 소 이런 짐승들은 당시에 경제력의 상징이었죠. 밭농사, 논농사 할 때에 짐승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면 부를 축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돌림병으로 이 짐승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파리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두 지역을 분리해서 구별하셨어요. 어떻게 됐죠?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파리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애굽인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파리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이 임했죠. 이번 사건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는 돌림병이 돌지가 않고 가축도 멀쩡합니다.
그러나 애굽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돌림병이 돌아서 가축들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늘 잊어버립니다. 내 생명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당장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겸손하게 주신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했지만 듣지 않고 믿지 않았던 바로, 재앙이 일어나서 수많은 가축들이 죽은 것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겠다며 사람들을 보냅니다. 7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람을 보내서 직접 확인했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별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는 말씀이 성취된 것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또 여러 사건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서 내가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말들은 사실은 아무 의미도 없고 쓸모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바로는 직접 보았음에도 거절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바로는 이렇게 거절함으로 더 큰 재앙이, 더 많은 재앙이 애굽인과 또 바로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될 뿐이었습니다. 바로 때문에 애굽인들과 또 온 세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6번째 재앙입니다. 악성 종기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죠. 모세야, 아론아, 화덕에 있는 불타고 남은 그 재 두 움큼을 집어다가 바로의 그 얼굴 앞에서 하늘에 뿌려라. 그랬더니 그 뿌렸던 잿가루가 어떻게 변합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미세먼지죠. 아주 작은 티끌로 변해서 뿌려지게 됩니다. 그 미세먼지가 온 땅에 날려서 사람에게 묻고 짐승들에게 붙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 말씀 볼까요? 그 재가 애굽의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무엇으로 변합니까? 악성 종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티끌이, 이 미세먼지가 사람의 몸에 붙고 짐승의 몸에 붙으니까요, 악성 종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 종기는 무엇이냐면 볼록 튀어나오거나 피부 질환이 되어서 아무리 긁어도 간지러움이 해소되지 않는 극심한 고통을 주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앙은요, 짐승만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도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일으켰던 그 기적을 흉내냈던 사람이 누구죠? 요술사죠, 요술사. 그런데 그 요술사들 몸에도 재앙이 임했습니다. 피부병이 일어난 거예요. 11절 볼까요?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다. 여러분, 얼마나 간지럽을까?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피부 질환이, 악성 종기가 얼마나 강했던지 더 이상 요술사들은 모세와 아론 앞에 설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집안에서 고통스러워할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술사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악성 종기가 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식수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거절했죠. 개구리떼가 징그럽게 막 올라왔을 때 그때도 혐오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죽고 나서 썩는 그 냄새로 인해서 잠시 고통당했습니다. 그래도 냄새가 사라지니 하나님을 거절하죠. 그리고 이 각다귀, 이런 파리와 같은 해충들이 일어났을 때에도 잠시 고통스럽지만 사라지니까 마음이 완악해서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직접적으로 내 몸의 간지러움과 피부 질환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애굽인들은요, 여러 우상들 중에 치료의 신, 치료의 여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세크메트, 치료의 여신. 그리고 치료의 신은
순우라고 합니다. 이런 우상들이 질병으로부터, 이런 육신의 아픔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치료해줄 줄 알았는데, 이번 악성 동기로 인해서 단 한 사람도 치료해주거나 보호해줬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고통으로부터 보호해주지 못하는 무능력한 우상임을 만천하에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국 온 땅에 악성 종기가 임했습니다. 그 심판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모두가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무능력함, 바로왕은 아무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게 되었고, 치료의 여신, 치료의 신도 애굽 사람들을 치료해주거나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그 인간과 우상은 하나님 앞에 굴복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한마디로 악성 종기가 생기기도 하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경외하며 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재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박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번 7번째 우박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애굽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를 밝히면서 시작해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으로 바로를 세우셨을까요? 다른 사람도 많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애굽 바로의 왕의 그 완악한 행동을 통하여서 온 땅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목적으로 애굽 왕을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 총리,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리더의 자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지만 독재한 자들, 백성들을 괴롭게 한 자들도 있죠. 그들은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악한 행실을 통하여서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재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입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언제 우박 재앙이 임합니까? 내일이에요. 내일.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재앙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박을 피할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박을 맞기 싫으면 내일이 오기 전에 가축들을 어서 집 안으로 다 모아라. 그러면 우박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 밖에 둔 가축과 집 안에 둔 가축이 생과 사가 확연하게 갈라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또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근데 애굽인들 가운데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사람들이 몇몇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 우박 재앙이 미리 경고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축을 집으로 들여왔어요. 그리고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번째 재앙을 경험한 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 자들의 가축들은 들에서 우박을 맞아 죽었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집안으로 가축들을 들여온 자들에게는 가축들이 단 한 마리도 죽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임한 재앙이 우리들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받을 복도 차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겠죠. 이번 사건을 통해서 기억에 남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던 당시에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 누가 있었죠?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자신의 잠깐 있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세웠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성경 박사였던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지금도 외쳐지고 있고 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시 우리도 바로와 같이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잠깐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척 눈 가리고 아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고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합니다. 누구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다윗과 모세와 같은 인물의 고백일 것 같지만 사실 바로의 고백이었어요. 바로가 이렇게 고백한들 하나님 앞에 굴복했거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았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심판을 피해보고자 거짓 소리를 외쳤을 뿐입니다. 바로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수록 더 진행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욱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외함으로 받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이 더욱 굳건해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며 믿음도 굳세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